예,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구약 시대의 성막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언약과 축복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구약 교회,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도 우리가 그냥 구약 성도니까 우리 교회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구약 시대도 구약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모여서 회합을 이루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시대도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광야 교회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만 교회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말하자면 구약 시대는 모든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의 참 형상이 아니라고 하셨지만은 자 우리 그래서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그거를 모형으로 생각하면 신약이 우리가 성취가 되는 것을 통해서 실체로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는 물론 성령의 역사로 뭐 이렇게 우리 같이 성령 시대의 교회의 역사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구약 성도들도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으로 봐서 그것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아주 그냥 그 시온산과 하늘에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아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뭐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막 이런 계속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즉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받아서 그분의 은혜로 모두 구원받는 것에 대해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구약만 전하고 어떤 분들은 나는 신약만 전하겠다 그러신 목사님들도 가끔 계신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약이 뿌리라면은 신약은 우리가 보여지는 나무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합쳐졌을 때라야 우리가 온전히 새로운 한 사람을 이루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이 합쳐졌을 때 가장 파워풀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며 우리는 이미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상에서 그분이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신약 성도들이지만은 이 모두가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렇게 택하셔서 이제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이 왜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고 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 가면은 야곱이 택함을 받았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야곱을 통해서 12 그 아들들이 전부 온 가족이 애굽으로다가 이민을 가게 되고 애굽에서 이제 아주 수백만의 그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출애굽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 땅에 바로가 아주 그들을 종 삼아서 노예로 부려먹고 고통을 줬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그를 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켜서 적과 끓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이 지금 구약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구약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이스라엘 한 민족을 택해서 그 민족이 한 민족이 민족 대이동을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는 것처럼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는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도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그분을 인도함을 받아서 이 애굽 땅에서 영적으로 애굽 땅에서 마귀로 비유되는 애굽 왕 바로 왕 그 비유적으로 이 세상 임금이 마귀로부터 우리가 죄에서 해방돼서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영적인 가나안 저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영적으로 출애굽을 해서 우리가 이제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을 하신 후에 바로 가나안을 가시질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물론 그들이 불순종했지만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출애굽을 했지만 우리도 이 세상의 광야 생활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지금 홍해를 건너온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아서 홍해를 건넌 것이에요. 말하자면은 세례를 받아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제 애굽에서 떠나서 홍해를 건너온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광야 생활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 생활을 하실 때 시내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라. 나는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되지 않느냐. 너희들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택했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됐기 때문에 나의 거룩함을 쫓아서 살기를 원하시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주시면서 또 한 가지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성막을 짓도록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하신 것은 바로 율법을 주셨더니 그 율법이 얼마나 하나님의 하시는 법이 정말 거룩한 법이든지 우리 같은 죄인들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우리 같은 죄성을 타고나고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악으로 오염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보고서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너는 죄를 짓는데도 이것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 세상에 법이 있는데 이 세상에 법이 도적질을 해도 그 법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남의 거를 막 훔치고 도둑질을 해도 아무도 그 사람을 잡아다 가둘 라이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살인죄가 이렇게 법이 없다면 사람을 죽여도 죽이는 법이 제정이 되지 않았다면은 누가 사람을 죽였어도 너는 이건 나쁜 짓이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재판을 할 권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모를 때는 악한 일을 해도 자기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해요. 그러나 법이 딱 제정이 되고 나면 도둑질 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러면은 너희들은 잡혀간다. 감옥에 간다. 살인하지 말라. 너 잡혀간다. 살인죄는 큰 죄다. 이렇게 세상법도 이렇게 법을 제정해 놓음으로써 우리가 도둑질하면 저건 너 죄졌어. 너 살인해서 너는 큰 죄졌어. 이렇게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 주셔서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는데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우리가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법은 하늘나라에는 하늘나라 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도 로마에는 로마법이 있고 미국에는 미국법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 법이 있듯이 하늘나라에도 법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야 우리가 정말 범죄자가 되지 않아야 그 하늘나라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는 너희들이 죄를 좀 많이 저고했어도 작은 죄는 용서받고 그냥 이렇게 감옥에도 안 가고 살 수도 있겠지만 내 법은 너희 죄가 하나라도 발견되면 내 거룩한 하늘나라에서 너희는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 법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행동으로 사람이 범죄한 것도 죄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막 이렇게 막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행동으로 범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우리 사람 속에 있는 또한 내 영혼이 범죄한 것까지, 내 마음이 범죄한 것까지, 내 생각이 범죄한 것까지, 내가 누구를 쳐다보면서 겉으로는 싹 스마일을 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한단 말이에요. 미워하는 그 것까지 하나님의 법에 딱 걸려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안 걸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형제만 미워해도 살인죄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 미워하면서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품었을 수가 있으니까, 미워했으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법이 무서운데 그 법을 주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우리는 이 법 못 지켜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것이에요. 성막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들이 죄를 깨달았느냐?
너가 도저히 이걸 감당하지 못하고 나 죄 졌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죄를 어디서 용서받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달려오라는 것이에요. 그 성막으로 와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고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는데 성막에 와서 그 성소를 짓게 해서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로다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짐승의 피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임시법으로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주시기 전까지는 짐승을 대신해서 속죄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받는 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보면 첫 언약에도 세상에 속한 섬기는 법이 있다고 성경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는 거예요. 첫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성소를 주셔가지고 거기에 와가지고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용서받고 싶은 사람은 바로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잡아가고 짐승의 피를 넣어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바로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소, 이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이 성막을 이제 하나님이 짓게 하셨을 때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중요하든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이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피 흘려 주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 성막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제 성막을 주시면서 이 성막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어떤 정말 신앙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도록 그리고 또한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 상고하거니와 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가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공생애를 하실 때 막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 양이나 소나 막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막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비둘기 같은 거 갖다 놓고 그리고 또 환전상들이 있어 돈에 상 갖다 놓고 사람들 장사하니까 막 예수님이 막 노끈을 만들어 가지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막 그것을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 막 상을 엎으시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표적을 보여달라. 응? 표적을 보여달라. 네가 누군데 이런 일을 무슨 권한 갖고 하느냐. 표적을 보여달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버려라.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네가 누군데 와서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하나님 섬기려고 제사 드리려고 양과 소 이렇게 비둘기 팔고 이러는데 하나님 제한테 제사 드리려고 하는 건데 네가 와서 왜 이러느냐고 예수님께 했을 때 성전을 허물라는 거예요. 자,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은 것이다. 이랬는데 네가 허물고 3일 만에 지어? 그러나 제자들이 그걸 썼을 경우에 쓴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그제서야 그게 바로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이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 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 되시며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만 되십니까?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다고 하셨습니다. 야,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없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에 지나가다가 그 이삭 조금 잘라먹은 것 같고 너희들이 죄로 정죄하느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며 나는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는 줄 알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또 성전이시면서도 또 성전보다 더 크신 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가서 보면 야, 사도 요한이 이렇게 환상을 보는데 이제 새 예루살렘 성,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됩니다. 그 성이 얼마나 거름답고 거룩하고 그냥 보석으로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 그래서 성을 딱 들여다보니까 성 안에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바로 그 성전이 되심이라.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성전이시면서 또 하늘나라에 보면은 또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이 세상에 심판이 이루어질 텐데 그때 가서 이제 7인을 떼는 그 심판이 나옵니다. 7인을 떼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의 심판이 나오는데 7인 뗄 때 7 나팔
불게 되고 일곱 나팔 천사가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하늘에 쫙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이 쫙 열리면서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쫙 보이는데 그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늘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막 천둥 소리가 나고 뇌성 소리가 나고 음성 소리가 나고 막 우박도 있고 막 거기가 막 지진이 나고 하는 그런 성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막이라는 것은 그냥 모세가 내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내 머리대로 지은 것이 아니고 모세가 이것을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시하심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40일 금식하면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출애굽기 25장 40절 26장 30절 계속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또 말씀을 해요. 계속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서 하나님께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다. 하나님께서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좇아서 지으라. 하나님께서 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모형을 다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와서 짓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미 설계도를 다 만드셔서 우리 조그만 뭐 하나 만들래도 장난감 만들래도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데 설계도가 필요 없겠습니까? 이런 조그마한 빌딩 하나 짓는 것도 다들 설계도가 필요하죠. 집 짓는 설계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는 설계도를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에요. 역대상에 29장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굉장히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의 소원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아주 얼마나 기뻐요. 그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너는 군인이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그러므로 네 아들 때에서 지을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성전 지을 마음을 주셨고 다윗에게 다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라고 뜰은 어떻게 만들 것이며 그 낭실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제사장들 방은 어떻게 만들 것이며 이 기구는 어떻게 만들 것이며 노제단 번제단 뭐 이렇게 이런 물두멍 이런 걸 어떻게 만들 것이며 전부 보이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가 기록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식양을 이 모든 성전 솔로몬 성전 만들 때 식양을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나로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해서 그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이 가만히 있는데 지금 제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여기 성령께 임하셔서 막 그림을 그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모든 것을 그 기물이나 모든 것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은 당신이 이 속죄 제사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건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법에 누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들에게 주셨고 그러니까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네가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저촉되게 죄짓고 사는 인생인 줄 아느냐? 그러면 네가 뭐가 필요하겠냐? 죄 용서를 받아야 되지 않냐? 성막으로 오라. 그 성막으로 오게 되면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마.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 우리 지금 하나님의 신약시대는 교회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고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상에 죽으셨다고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그쪽까지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성령시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만 이 자리가 바로 골고다 언덕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 예수님의 보배 피의 은혜를 받는 그곳 이것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당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당은 참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당은 건물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핏부림을 입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입어서 택하심을 입어서 핏부림을 받아서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 제사장들 대제사장 유대인들 장로들이 예수님 배척하고 미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그들이 버려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예수님의 돌로
믿음의 돌로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춧돌이 되어주신 것이에요. 머릿돌이 되셨더니 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데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져갈 성전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벽돌도 될 수가 있겠고 어떤 사람은 나무도 될 수 있겠고 그러겠죠. 하나님의 나무로는 집 짓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벽돌로, 보석으로, 금으로, 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지금 성전에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지금 우리가 성전이며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지금 성전 삼고 들어와 계신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그 사람을 멸해버리겠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주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지금 잠깐이나마 깨닫게 되면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그냥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 불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우신 사랑이 이곳에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 때 이 성막을 모형을 보면은 그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를 뭐로 짓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광야 생활이니까 이런 빌딩을 짓지가 못하니까 항상 어디를 옮기게 되면은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은 딱 접어가지고 이렇게 운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운반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지었는데 세마포로다 울타리를 짓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펜스를 하는데 우드 펜스도 있고 뭐 요즘 플라스틱도 하고 뭐 브리그도 하기도 하지만 이제 많이 우드 펜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우드 펜스가 아니라 세마포 휘장을 갖다가 천막을 만들어요. 기둥을 60개 정도를 세워놓고 거기다 녹기둥을 세웁니다. 녹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세마포로다가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가림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 고리를 만들어서 그 고리는 은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고리마다 연결을 해 가지고 이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혼자서 돛불장군 없는 거예요. 전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짓는데 울타리가 이 녹기둥에다가 그다음에 은고리에다가 이 세마포 휘장을 해가지고 울타리를 합니다. 자, 이 울타리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고 울타리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향해서 있으면서 이 전부 다 이 성전 울타리 성막을 향해서 얼굴을 두고 자기들 출입구를 전부 성막을 향해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세 지파씩이 전부 그 성막을 향해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어디가 살든지 간에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됐을 때에 그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 동쪽을 향해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그가 날마다 하루 3번씩 기도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로 성막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 향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세상 반쯤 고개 자꾸 돌리다가 주일날만 이렇게 주님 앞으로다가 마음이 오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에브리데이 매 순간 정말 언제나 주님과의 그 중심점을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삶을 지금 성도의 삶이 이제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구별됐으니까 딱 성막을 쳐버리는 것은 바로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은 속되고 더럽고 음란하고 사람을 죄악으로 이끌어서 멸망으로 가는 길이지만은 오직 하나님은 거룩하신 주의 성도들을 거룩해 해서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해서 그분의 거룩한 자들을 데리고 가는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울타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의 울타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세상을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고 살 수는 없는 것이에요. 너희들 주님께서 말씀하죠. 세상과
너희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을 해요. 세상과 벗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라는 의미, 그리고 노수로 된 것은 심판이에요. 노는 심판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정말 계시록의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이 그분의 발이 보입니다. 심판주의 발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라는 것이에요. 그 심판을 명쾌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은고리를 주셨어요. 자, 은고리, 세마포. 정말 은이라는 것은 그 굉장히 단련해서 순은을 만들기 위해서 도가니에다가 은을 탁 녹여가지고 불순물이 다 제거된 다음에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면 얼굴이 비칠 정도가 됐을 때 완전히 순은이 된다고 합니다. 이 도가니에서 은을 한 것처럼 그 은으로다가 순은으로다가 갈고리를 해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 예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피 흘려서 우리를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더러운 죄를 다 씻어서 우리가 순은같이 순수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의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예수님을 상징을 합니다. 자, 그런데다가 그 울타리 속으로 들어가면은 문이 동쪽으로 나 있어요. 그냥 문이 동문이 하나가 있는데 다른 데는 문이 하나도 없고 동쪽에 딱 하나만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문이 무슨 문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꼴을 얻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서 43장 44장에 보면은 이 에스겔이 성전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오더니 그 동쪽 문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보는데 얼마나 그 환상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든지 에스겔이 보고 있을 때 또 44장으로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문이 닫혀 있어요. 성전문이 닫혀 있으면 내가 여기 여호와의 영광이 이 동쪽 문으로 들어갔으니까 누구든지 들어가지 못하도록 닫아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닫아두냐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닫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언제 들어갔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예수께서 정말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입성하셔서 죽으러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때 그 문이 열린 거예요. 그 동쪽 문이에요. 예루살렘의 동쪽 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간 것을 에스겔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600년 전에 벌써 그것을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들어가실 왕으로서 들어가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만군의 여호와가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에스겔은 그 모습을 벌써 본 것입니다. 에스겔에서는 봤어요. 시편에서는 이렇게 벌써 이렇게 예언이 되고 있는 거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고 영광의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구나. 그런데 문이 닫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디로 오신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 동편 감람산에 그의 발이 쓰실 것이라고 스가랴서 14장에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실 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무도 이 세상에 예수님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의 고난받게 해서 보배 필려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 것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를 바라고 항상 하나님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죽을 때라도 하나님 내가 꼭 회개할 기회를 얻어서 주님께 내 모든 더러운 죄와 허물을 다 회개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은 어제까지 깨끗했어도 오늘 죄 졌으면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께서는 내가 길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보배 필렸다. 그러고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번제단은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죽여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시켜 전가시켜서 사람의 죄를 진 것을 짐승이 대신 죽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죄 때문에 이 죄 없는 어린 양이 죽지 않냐, 어린 염소가 죽지 않냐, 네 소가 죽지 않냐, 네 죄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그 죄 때문에 그 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대신 이 짐승을 대신 죽여서라도 용서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번제단에 누워 계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 그분은 마치 이삭이 그 아버지가 이삭을 번제로다가 바치려고 했던 그 자리가 솔로몬 성전이 나중에 된 것입니다. 모리아산에 그 자리에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그분이 이삭은 내려놓으시고 이삭은 살려놓으시고 짐승에 갔다가 순양 갔다가 대신 제단에다가 바치게 하시고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순양 대신 이삭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보배 피의 은혜를 예수님이 베푸셨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예수님이 바로 번제단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도들에게도 또한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너희 이 번제단의 제물이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 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유월절 어린 양 희생양이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씀을 해요.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셔서 흠없고 점없는 정말 예수님으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러고서 가는 곳이 어디냐면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 그 성막에는 이제 제사장이 그 제물로다 제사를 드리고 이제 물두덩이로 가는 거예요. 물두멍으로 가면 물두멍에서 이제 그 피 묻은 걸 씻는 것입니다. 자, 물두멍에 가서 깨끗하게 씻고 성소를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면은 금초대가 있고 여기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진설병 떡상이 있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분향단이 있고 그 분향단 뒤에 휘장이 쳐져 있는데 휘장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것을 씌운 자라고 하나님의 1년의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한 번 들어가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죄속함을 받는 그 날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물두멍이 뭐냐면 바로 물이잖아요. 물은 씻는 거예요. 물은 씻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물로 씻기를 원하십니다. 물은 회개를 의미하기도 하고 물은 또한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뭐 갖고 회개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랬는데 제가 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하지 말래서 하는 걸 회개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 물은 너희들이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해서 걸어가게 해서 그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때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이 해서 점도 흠도 없이 세워지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씻는 거예요.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으로 씻으려면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바로 씻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읽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었으면 내가 오늘 나는 성경을 100번 통독을 한 사람도 있어요. 100번 읽었다 50번 읽었다 10번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모르더라도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바로 제대로 물로 씻은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서 성경을 많이 알아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을 잡아도 정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그랬으면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난 어떻게 나는 옆집 순이 엄마하고 싸웠는데 나는 저 아줌마 되게 미워하는데 어떻게 화해해야지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는데 용서를 빌어야지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 미워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 용서해야지 어떡합니까. 용서를 받기도 하고 용서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화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조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 받으면 그 말씀 하나가 내가 확 잡고 그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 알았다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저분은 대단한 분이야 없어요. 이금배가 고개를 숙인다고 오히려 많이 읽으신 분들은 조용하게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설익은 사람들이 그냥 고개 쳐들고 다니면서 성경 많이 읽고 어디 가서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저 사람은 누군데 저 정도밖에 못하느냐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가 씻고 물로 씻고 회개를 말을 합니다. 회개하고 씻고
오늘 제가 조금만 더 길게 해도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양해를 구하고 조금만 길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서 이제 들어가니까 이게 왼쪽에 촛대가 있는 거예요. 7 촛대가 있는 것입니다. 7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에다 불을 밝혔는데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 불을 밝혀야 되는데 아주 순결하게 찧은 아주 그냥 막 나온 순결하게 찧은 감람을 갖다가 감람 열매를 찧어서 거기다가 불을 붙여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불을 제사장들이 저녁에도 출임을 하고 아침에도 출임을 하고 절대 불을 꺼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뭡니까? 성령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라면 24시간 24hour죠. 7 days a week이죠. 1년 365일 성령의 불을 꺼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축복이에요. 성령이 인을 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를 보고 하늘나라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기름 등불 예배한 성령 충만. 정말 예수님 한번 믿을 때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 세례도 받고 자기가 했지만 자기의 삶이 영 아니게 살다가 나중에 기름 등불 다 꺼져서 예수님 오실 때가 되니까 정작 자기 기름은 다 떨어져 버려서 못 들어간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아침 저녁으로 그 성령 그 심지를 갖다가 깨끗하게 해가지고 성령 기름 부어서 항상 주님 오실 때 성령 충만을 지혜로운 다섯 처녀같이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오른쪽에 떡상이 있는데 그 떡을 갖다가 12개 한 줄에 6개씩 12개를 이렇게 놓게 됩니다. 그 위에다 유향을 놔요. 유향을 놓습니다. 자, 그 떡상에 떡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러시지 않았어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 인류를 위해서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자, 누구든지 정말 내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생명을 가졌다고 하셨어요. 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하리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누구든지 내게 오면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거는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잔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이 잔을 너희가 다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많은 사람이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생명의 떡이 지금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자예요. 예수님이 그 생명의 떡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상에 피 흘려서 죽으시고 몸찍이실 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찢기고 상하고 피 흘린 것을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함이에요. 믿음과 회개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나가 믿는다고 머릿속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으면 할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터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 자들에게 생명의 떡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에는 뭐냐면 향로가 있어가지고 향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향.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기도를 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보면은 이제 그 어떤 천사가 제단에서 이 금향로를 가지고 나와요. 금향로를 가졌는데 많은 그 향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걸 갖다 하나님의 금 제단에다가 올려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천사로 나오지만 천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린 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다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그 금향로에다가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분은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라이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어떠리티를 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금향로를 갖다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주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생명의 떡을 먹은 자라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그분은 당신을 내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기도가 나 혼자만의 기도가 돼서는 안 돼요.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확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 내 가족들, 내 이웃들, 그다음에 내 사회, 국가, 민족까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시고 인간을 세우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해 말해요. 중보자 되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성소와 휘장 사이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이 둘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 봐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곳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속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룹 천사가 탁 이렇게 맞대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이 계시고 그 밑에 언약궤가 들어 있습니다. 언약궤도 있고 아론의 쌍랑 지팡이도 있고 거기에 만나 담은 금항아리도 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언약궤 위에 시온자가 있는데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곳이에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를 받는 것입니다. 1년에 한 차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휘장이 둘러 갈라지고 주님이 들어가신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은 땅에 있는 대제사장과 달라서 하늘에 있는 참 성소와 참 장막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육신이기 때문에 늙으면 죽어요. 건강상의 이유로도 죽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분의 심장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영이 들어왔다면 그분의 심정도 우리가 그분의 심령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악인이 멸망하는 걸 원치 아니하고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심령을 받고 우리가 이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한 영혼이라도 주께 인도하는 그 길을 주님께서 따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는 뜻이에요. 성막을 주셨을 때 그분은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골고다 언덕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인간이 죽기에, 인간이 고통을 받기에 최악의 상황, 최고의 고통을 느끼면서 처참하게 그분은 죽으시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우리 그래서 그분의 피로다가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은 우리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나조하는 방법으로 나조 내 기분 좋으라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나를 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저리 가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저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하느냐? 나는 세상 사랑하면서 나는 용납할 수가 없다. 나의 사랑이 세상 안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그러나 이 이생의 자랑, 세상 것은 금방 지나간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한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내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서 지금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아무도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깨우쳐 주실 때 얼른 성령님에 민감해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버리고 잠깐 동안 이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아주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사람치고 하늘나라에는 그런 사람 자리가 없어요. 회개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죽기 전에라도 어느 때라도 그 전에라도 회개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회개의 기회를 주시느냐가 문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 내가 만나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게 부르짖는 자를 내가 그 기도를 들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낮추고 교만하게 행할 것이 아니라 나는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가. 나는 100% 가. 그렇게 속단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끝까지 우리 자신은 아주 죄에 속아 넘어가게끔 연약하게 지음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으면 우리 자신을 추로스타면 쓰러져 버립니다. 우리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으니까 말씀에 비춰봐서 성령님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어떻게 판단하지 못할 때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이럴 때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반드시 물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그건 세상의 생각인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 앞에 더 우리는 이제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벽돌들 같이 세워져 가는 집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견고하게 잡으면 그의 집이라. 히스 하우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하우스예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그의 집으로 하나하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분의 집에 지어져 가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우리 기업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정말 깊이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선한 일도 하고 사랑도 행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십시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지 모릅니다. 주님이 먼저 오실지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겠다고 우리가 아주 작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내가 그분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하고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축복이 정말 기름등불 예배한 다섯 처녀같이 그러한 축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